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23절서부터 우리 다같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리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보아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님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성령님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냐 하면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오간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오간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영은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그가 하시는 능력, 그가 나타나신 이적, 그가 나타나시는 표적, 그가 하시는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능히 알 수 있는 능력. 성령은 관용적 존재가 아니에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 우리에게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과거의 일과 모든 일도 현재 미래 장래 일도 다 정하시고 그 뜻대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지금은 당장은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였지만 멀리 지나서 딱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초월하지 못하세요. 아들을 초월하여 그 뜻을 이루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예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가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렇게 하면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가보면 낱낱이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두 귀에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5,000명이 오병이어로 해서 막 5,000명이 먹었던 그 사람이 책을 썼다고 치면 5,000권 나오는 거잖아요. 막 7병이어 해서 저기 막 쓰는 대로 했으면 엄청나게 책들이 나왔을 겁니다. 한 사건마다 그걸 다 기록을 해놨다면 이 성경이 보통 40년 이후에 기록이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40년 전 거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다 잘라지고 아주 우스리게 다 잘라지고 다 없어지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 그것만 대충 기억하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갔던 걸 진짜 그렇게 기록해놨더라면 둘 곳이 없을 겁니다. 40년 후에 기록한 이 성경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책을 보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성령 임하고 능력받고 말씀 있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능력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거 일일이 다 기억해놨으면요, 우리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희박해. 그거 다 읽어야 되니까. 근데 성령께서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40년 후에 기억한 거.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근데 충격받은 게 자기는 의사의 눈으로 기억하거든요. 마태는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예수를, 예수는 왕이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종이 주를 바라보도 마태는 그 입장에서 아주 성경을 쓸 적에 보면 동그라미 사이에 며칠이 지났는지, 어떤 건 한참 지났는지 몰라요. 몇 달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 갭이 있는 거예요, 다. 거기가 꼭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동그라미 치고 숫자 친 거는요, 이거 인쇄하려고 인쇄업자가 매긴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한꺼번에 쭉 됐지. 그냥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렇게 두꺼운 지금도 토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거 보면 이렇게 둘둘둘 말린 걸 이쪽으로 한 손으로 이쪽 말아가면서 이쪽으로 읽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7, 8이 없어요. 1장, 2장이 없어요. 이거는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업자가 이렇게 매긴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이렇게 보면 요거 여기가 다른 것 같다.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분리한 것 뿐이에요. 그가 행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버지가 작정하신 뜻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또 아들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거룩한 무질서를 이렇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초월하자고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뜻만 성취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초월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그 모습이 하늘에서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업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고,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이 하늘에서 작정하신 그 뜻을 아들이 성취하시고, 아들이 성취한 그것을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려고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그 뜻, 아버지의 뜻이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기업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정하신 뜻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주신다. 그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그대로 이렇게 딱 옮겨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옮겨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옮겨가지 못하도록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부스리게 만들고 깨버리게 만들고 이 원수와 귀신 사단이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옮겨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되고 우리 영혼 속에 기업이 되고 우리 영혼 속에 복이 되도록 옮겨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이 내 영혼에 체험이 될 수 없고 내 영혼에 옮겨지지 않냐고, 내 영혼에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끝.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감동하시면 믿어지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기업이 되고 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면 예수는 사마리아에 없습니다.
예수가 사마리아에 있으면 예수는 갈릴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 심령 속에 동시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 뜻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그대로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넘겨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예루살렘 살리고 살아계도 우리 그걸로 구원받을 그걸로 가입이야. 그걸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그가 기록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계획하신 그 계획을 볼 수 있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가 하신 일을 체험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기업이 될 수 없어요. 복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영혼의 복이요, 내 영혼의 믿음이요, 내 영혼의 생명이요, 내 영혼의 기업이 돼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초월하여 예수 공로가 체험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3일 동안 외면하는 그 모든 것들일지라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있을지라도 성령을 초월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옮겨주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정하신 뜻, 오직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성령으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내 믿음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내 기업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내 의가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내 생명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나의 영원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오셔야만 예수께서 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시며 자기를 나눠주시고 자기를 띄워주신 그것이 우리 속에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생명과 양식과 믿음이 됨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참 이적이죠. 먼저 능력이 해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라, 먼저 네 영혼의 생명이 되어야 돼 얘기해 놓으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만이 능력이야. 성령을 초월한다면 다만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래 라고 하면서 그거는 시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은 더더욱 안 됩니다. 내 영혼의 능력은 더욱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믿어지는 것과 아울러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기업이 되고 내 영혼의 복이 되고 내 영혼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오신 분 아니에요. 특정한 지역에 한국, 예루살렘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어요. 한번 따라하시면 성령은 세상 특정한 지역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오셨다.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야 성령, 이거 잘못하면 이단입니다. 무슨 지 아시죠? 어디 가야 신령한 곳이 아닙니다. 그거 뭐 무당이나 점쟁이들 가면 계룡산 가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성령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오신 분이죠. 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죠. 교회라는 것이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으다, 불러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구약교회는 애굽에서 불러낸 거고, 신약교회는요.
이방에서 불러낸 거고요.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신약교회는 어디서 불렀다고요? 이방에서. 우리 조상들, 우리들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뻔하게 조상 귀신 섬겼다고요. 이방에서 불러낸 거예요. 신약교회는. 그래서 구약교회는 모세가 관리를 하고 율법이 통치를 합니다. 신약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으로 시작을 해요. 성령 아니면 신약교회는 시작될 수 없어요. 애초부터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신약교회예요. 이방에서도 불러냈으니까. 우상으로 또 불러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데라가 우상 만드는 데 있었잖아요.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들을 보세요. 이방에서 불러내는 거잖아요. 신약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이방에서 불러내다. 데라를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숨기는 곳에서 불러내다. 동일한 뜻이잖아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야, 몇천 년 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나. 신약교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되고 성령으로 양육받고, 신약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요. 신약교회는 성령으로 담대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세운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일꾼 삼으셨어. 체험하게 하셨어. 그 체험을 담대하게 말하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막 억압하고 막 그냥 이게 막 협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막 난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개독교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서 막 어느 신학생이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주 가슴이 무너졌는데, 우리 찾아가고 있는데 또 뭐 개독교 조용히 하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 총독이 어떻게 했는지, 너는 세상의 빛이라며. 그래, 빛으로 있어라. 사람을 기둥에다 먹고 기름 불어가지고 밤에 불 켜가지고 거리에다가 등으로 삼았어. 등불 삼았어. 기독교인을 세워놓고 쭉 세워놓고 그가 쓴 글이 발견이 돼서, 황제시여, 기독교인에는 이런 잡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 해서 그들을 밤에다 묶어놓고 기름 불러서 불태웠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가죽 옷 입혀놓고 사자 먹이를 줘도 그들은 웃으면서 죽습니다. 양 옷 입혀가지고요, 개 풀어놓고요, 사자 풀어놓고요, 어린이들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도요, 반항하지 않고요, 예수 고백하고 죽었어요. 네가 세상의 등불이라며. 그래놓고 그 사람에게 기둥에다 묶어놓고 기름 불러가지고 밤에 그 타는 냄새면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그걸 보고 황제가 성령으로 세운 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세운 교회다. 박해가 심할지라도 성령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다. 토포스라 그래요. 진동하더니. 진동형 사람으로서 이 성경 갖다 됩니다. 진동하더니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간대나. 그래서 뭐 기도하면 앞에서 한번 면배사 뛰어간대나. 그건 아니거든요. 토포스라 그랬어요. 그 토포스는 한번 이 소리예요. 움직이는 지진 난 거고, 그거는 그들이 박해가 심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고난이 있어서 더욱더 기도로 주 앞에 나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더 성령이 충만해졌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만이 진리며 생명이기에, 하늘에서 있는 말씀이기에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이에 대해서 설교자가요,
설교자들 요즘에 오늘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목사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로 책망 많이 듣겠다. 안 가르쳤어. 무지만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몇십 년 했습니다지. 기본적인 것도 몰라. 설교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하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음식을 담는 접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이신 그분을 실어 나르는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통로의 매개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자는요, 통로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수도관일 뿐이에요. 수도관이 물은 아니거든요. 수도관이 없으면 물이 제대로 오지 않아요. 근데 수도관이 녹슬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한국은 구리가 비싸니까 구리로 수도관을 못 만들고 쇠파이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물이 나옵니까? 녹 나서 시뻘건 물 나오고 맛보면 쇠만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부 다 구리로 바꾼다고요. 구리로 구리가 최고로 좋습니다. 사람한테는 구리 파이프로 해서 물 받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PVC 저거는요, 그거 나와요. 요즘에 그 PVC 그 독 있는 거 없는 게 좀 나오고 있지만, 그 목회자가 타락한 게 뭐예요? 관이 더러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을 먹는 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중독돼 버리든가. 자기가 진리인 양 잘못 가르치고.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위대한 목사를 위대한 수룡동지를 만들지 마라. 그도 말씀을 나르는 통로의 매개체일 뿐이야. 그를 왜 위대한 수룡동지로 만들어 타락시켜? 우리는 다만 목회자들은요, 여기 있는 이 목사들을 통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진리를 아는 통로의 매개체요,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신다. 이분,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한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말씀, 내 안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상담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있지 가슴에다 두고 있질 않아. 영혼 속에 받아들이질 않아.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성령께서 다른 걸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거늘 내 안에, 한번 따르면 내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의 보증과 증거받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다른 것으로 보증받고 증거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대통령이 보증하고 증거만 해보세요. 그 기업이요, 죽을 기업도 살아나. 그런데 대통령이 보증 안 하고 죽여 그러면 살 기업도 죽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보증하고 확증하신다는데 내 안에 그 말씀이 없어. 그러면 절망이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과 표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이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과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서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동격입니다. 동격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따로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격입니다. 말씀과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뜻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말씀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담대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말게 하신 이가 있어요. 하늘의 비밀, 예수.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령함, 하나님의 믿음을 알게 하신 이가 예수. 그분뿐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행하신 분이요. 그 뜻을 행하신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담대히 증거하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참 증인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성령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